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그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생명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도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은골수와 폐부를 찔러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괴로움들과 우리의 모든 병적인 근원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여기 맞으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없어요? 아니, 손 드세요. 이렇게 손 들고 드세요. 와일드하다.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네, 들고 계세요. 내리지 마시고 가만히. 자, 그다음에 활동적이다. 들고 계세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야심차다.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열정적이다. 네. 그러면 또 제멋대로다.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말한 것 중에서 한 6가지 이상 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근영 지사님? 김근영 지사님 6가지 정도 되세요? 거의 나다 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거의 나다. 저밖에 없나요? 우리 박은교 집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O형. 네, 우리 B형. 네, 이게 B형 타입이래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B형 타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인데 지금 박은교 집사님은 O형인데도 본인이 와일드하다 그러고 막.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의 성격 얘기할 때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C형은 없죠. O형은 이렇고 AB형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A형은 이런 성격을 가졌어. 또 B형은 뭐 이런 성격을 가졌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일 만나면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할 때 혈액형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B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B형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B형의 성격이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이런 성격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만났거든요. 혹시 B형 한 번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비슷하네요, 진짜. 손 든 분 보니까. 예, 성격이 보통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 단점이 제멋대로고 예측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무책임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이 책임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심하지 무책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을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B형에 대해서 또 뭐 A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인데 일반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지역적인 어떤 이런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은 뭐 어떻더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키 큰 사람은 싱겁더라. 곱슬머리는
못 됐어요? 고집이 세더라 그러죠. 예, 뭐 우리가 보통 만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흑인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난폭하다. 또 백인들을 만나면은 너무 정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멕시칸들이라든지 이런 라틴 쪽 사람들 만나면 다 뭐 마약 딜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자체들이 굉장히 이게 얼마나 편협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되어져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어느 때는 실수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대면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해 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의 얼굴 하나만 봐도, 아니면 저 사람의 혈액형을 봐가지고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없이,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일단은 뭐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통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도 나갈 때 제가 옷을 꼭 잘 입고 나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 나가는데 막 대충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막 추링 막 입고 슬리퍼, 삼선 슬리퍼 신고 막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면은 누가 그 예수 믿겠냐고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옷 매무새라든지 벌써 이게 보면 알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그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샨잔을 제가 알아가지고, 샨잔 맞죠? 센잔인가? 샨잔인가 센잔인가 하여간 센잔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기 비싼 옷이구나, 싸구려 옷이구나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면 분들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근데 사람을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그래서 외모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외모도 잘 가꾸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때요? 웃는 얼굴, 환한 얼굴. 이 얼굴 한번 옆에 보세요. 환하게 웃는지 환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으세요? 화났어요? 네? 여러분 항상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어떤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 어느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요단강인데요. 둘레가 약 33마일, 남북의 길이가 약 13마일, 그리고 동서의 너비가 약 8마일 되는 담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이렇게 큰 호수에서 먹고 또 자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있죠. 베드로,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형제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아갔는데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못 잡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확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뭔데? 당신이 직업이 뭔데? 나는 여기서 먹고 자라고 여기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나의 직업은 어부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근데 목수가 어부들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따져봐도 저보다는 모르실걸요? 그렇죠? 저는 벌써 목회 현장에서 이 사역 현장에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도 물론 금방 했지만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걸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쨌든 콧방귀도 안 낄 때도 있어요. 아유, 참 잘 모르시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럴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목수란 말이에요. 전혀 업종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들한테 밤새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한 사람들한테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돼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요 일반적으로 통계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했더니 뭐 그런 통계가 있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고 키 큰 사람은 좀 싱겁고 내가 경험해본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 크다고 해가지고 싱겁지 않아요.
곱슬머리라고 해가지고 고집 세잖아요. 여기 다 파마들 하셔가지고 곱슬머리신데 누가 제가 곱슬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다 볶으면 그러면 고집이 엄청 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곱슬머리라도 온순하고 착한 사람 많고요. 저는 빼고요. 키 크다고 해가지고 싱겁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아주 알찬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4명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와요. 물론 이제 읽었던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뒷부분에서만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봐야 될 고정관념이 누구냐면 요람왕이에요. 이 요람왕, 북이스라엘의 이 왕인 요람왕의 고정관념입니다. 자, 나아만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무슨 읽었냐면은 이 아람의 나라의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줘라라고 이제 편지를 이제 6절에 이제 나와요. 그 말씀을 보고, 그 편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집사님 끄십시오. 그냥. 됐어요. 끄세요. 됐습니다. 끄세요. 지금 보니까 이 글을 읽고 화가 났어요. 막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심각한 수많은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아람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침공을 하기 위한 건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현실,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은 정말 진솔하게 나의 충실한 이 장군인 나아만 장군을 제발 좀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건데, 이 요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랑 시비를 붙으려고 한다, 아마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는 정말 나에게 친밀하고 친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대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정말 배려도 잘하고 많이 도왔는데,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에 주어지는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오픈되어져 있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어떤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시비를 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꾸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만나면 싸움하려고 하고, 말만 걸면 시비 걸려고 하고, 말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람왕과 같은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고정관념이 심해요. 왜냐? 내가 인생 70년 살아봤더니 저렇게 생긴 놈이 사기치는 놈이더라. 저렇게 말을 하면 거의 사기꾼이더라. 저렇게 나한테 접근하면 뭔가 이게 좀 뭐가 있어. 이게 이러면서 상대방을 좁혀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시면요. 웬만한 사람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딱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이 미간에 이 주름살만 봐도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이 딱 보여요. 그렇죠, 김경일 집사님? 네, 모르세요? 네, 맞죠? 네.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경험적인 이 고정관념이 사실은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게 어느 때는 이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자, 또 봐야 될 고정관념이 누구냐면 이 나아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나아만의 고정관념. 굉장히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게로 나와 뭐라고요? 서서. 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기 전에 오직 엘리사에게만 왔을까요? 아니죠. 모든 의학적인 지식, 그 당시에 최고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의사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훌륭한 주술사들도 만났을 것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군대 장군이라고 하니까 군대장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벌벌벌 떨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예? 돈 주기는커녕 자기가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와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엘리사가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내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 나의 일상적인 고정관념에 의하면 엘리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 전에 주술사 놈들은 그렇게 안 했더라 이거예요. 그 전에 의사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당장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당장 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이 나아만은 화가 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내 생각도 좋아요. 내 생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뭐 좋은 여러분이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이 다 맞나요? 내 생각이 다 정확하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돼, 이런 내 생각들, 교회 예배는 이래야 돼. 제가 처음에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컨템포러리 월십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열린 예배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막.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잘 따라와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막 좋은데 점점 나이가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플레인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왜 찬양은 이렇게 길어지느냐? 왜 찬양은 자꾸 반복하느냐? 목사님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기냐? 목사님 왜 죄에 대해서만 드립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이고 세상에 목회 못 해먹겠어요 아주 그냥. 네. 아이고 그냥 뭐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할렐루야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잘 모르시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데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이것도 내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사역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엄청난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나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내 경험상, 내 사역의 현장의 경험상, 나의 목회의 경험상,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똑같으십니까?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밧줄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는 무슨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은요, 항상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눈이 한 10,000개쯤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슈퍼맨같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뭔가 모든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설치하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10,000개도 있어야 되고 발도 10,000개 있어야 되고 몸도 한 수만 개는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눈이 10개래야 되고요, 어느 때는 귀가 하나님 100개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 지금 나만이 그래요. 나만.
이게 나만만의 문제냐고. 바로 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말은 참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생각이 주입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 속에 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호리병에다가 꾹꾹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들고 다녀서 필요할 때마다 쓱쓱쓱 문질러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니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 오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광활하심과 그 창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아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만약에 다시 암몬으로 돌아갔다면은 나아만은 절대 문둥병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집대로 했었다면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또 하나님의 회복들, 나만 장군처럼 병의 고침과 문제들과 또 물질의 회복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잖아요. 전 여러분이 나만같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말씀은 제가 드린 건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큰 소리입니까 지금? 난 안 들리는데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 다 아신대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여러분 속일 수 있죠. 왜 못 속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어린 소녀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말씀은 5장 3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소녀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주인이 누구한테 서 있으면 좋겠다고요? 네, 엘리사 앞에,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주니까. 여러분 이 소녀가 이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 소녀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요, 우리 주인이 그 앞에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기만 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가기만 하면. 이 소녀는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직접 병 고치는 걸 봤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에 이 소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가기만 하면은, 엘리사 앞에 서기만 하면은 고친다. 엘리사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이 나아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녀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복잡 미묘한 게 아니라 계산하고 뭔가 자꾸 조율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A, B, C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증거하고 그대로 내가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성도 찾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에 성도들이 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좀 그 신앙생활하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요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좀 의심이 많아요. 의심. 여러분 의심 많으십니까? 그래서 뭘 하면은 뭐든지 일단 의심하고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변심을 잘해요.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조석간에 그냥 막 바뀌어요. 막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 받았다가 또 그냥 뭔가 좀 삐뚤어진 거 보면 확 그냥 바뀌고 말이에요. 이런 변심도 쉽게 합니다. 또 실증을 잘 내요. 오래 못해요. 뭐 저 그래서 하나님을 하면서 이 3년 이상 또 하나님의 꾸준한 일들을 하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오래 못해요. 금방 실증 느껴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특히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뭐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받은 상처를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마 저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고 제가 막 그러다가 사흘 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몰라요. 차가 다다다다 굴러가지고 뭐 겨우 이렇게 살아 있는데, 하여간 뭐 이 상처 이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고 변심 잘하고 실증 잘 내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못해요. 못해요. 첫 번째로 일단 의심 많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뭔 말을 해도 못 믿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왜? 의심이 많으니까. 저 무슨 또 야로가 있나 보다. 이러고 말해요. 뭔가 또 있지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또 변심을 잘하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뭐 지나면은 피곤하면은 뭐 안 하고 말이에요. 힘들면 포기하고 말이에요. 이래요. 실증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뭐 한 가지를 제대로 꾸준히 하는 법이 없어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말이에요. 그냥 뭐 못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안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금방 바뀝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처 많은 거.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상처가 많으면요 뭘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게 독이 나와요. 이게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이나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독이 나와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요 회복되셔야 돼요. 이거 회복 안 되면은요 하나님을 못합니다.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골마 터져 있는데 막 안에서 막 계속 곪고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정말 지하실 그 교회에서 뭐 본당은 위층에 있지만 지하에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도 없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어요. 왜? 의심이 많고 변심하고 실증내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찾아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엘리사 그 선지자 앞에만 가면 병이 낫습니다라는 이런 순수함이 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만 나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예? 마음에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아이 참나. 주무세요? 볼륨을 더 크게 해야 되려나?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왜?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뻥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봤더니 안 되던데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얼마나 쉽게 엎치락뒤치락 조석간에 바뀌어요.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순수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퇴색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뭔가 자꾸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정말 뭔가 자꾸 변론하려고 하고 자꾸 실증을 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는 진짜 그 문제가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그 순수함 때문에 나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나만이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한나라의 군대 장관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엄청난 권력이나 많은 물질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500문도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한국이 1000만이 넘는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된 것처럼 정말 작은 수수의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수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종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자,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 보고 더 힘든 일 시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에베레스트 산 가가지고 뭐 죽지 않는 뭐 백년초를 뽑아가지고 와서 무슨 뭐 3000도의 고열에다가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증류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물을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그 한 방울을 딱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당신 안 하겠습니까? 이 질문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김경자 집사님 집에 가면은요 그냥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냉장고에 봤더니 뭐 토마토 엑기스 무슨 뭐 양파 엑기스 뭐 하여간 다 손수 만드세요. 손수.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면은 항상 저보고 먹어보라고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못 먹겠어요. 죄송한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달짝지근하고 뭐 이런 게 맛있지. 그렇게 약은 잘 못 먹겠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드세요? 왜 이렇게 드세요? 건강하려고. 지금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만약에 당신 보고 하라고 했으면 당신 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었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종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왜 이러냐 이거죠. 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분명히, 당신이 만약에 엘리사가 시켰다면 할 텐데, 이거 가가지고 모욕하면 못하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때 엘리사의 목을 치더라도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는요 이 종들의 이 고정관념이 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안 돼도 좀 해봅시다. 안 돼도 좀 도전해봅시다. 안 돼도 한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더 어려운 일 시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들의 어떤 적극적인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나아만이 병을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역시 이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정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옆에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친구가 다 부정적이야. 꼭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문제 자꾸 터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대부분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친구해요. 그런 사람 모임에 자꾸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꾸 예배 현장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작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나아만 장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복 받는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 너무 나아만 장군 같지 않습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 깨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경험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지식으로 살지 않고 지혜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 많은 거는요,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배를 지을 때 어디서 져야 돼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예? 육지에서 져요? 장로님 어느 나라에서 배를 지세요? 배 만들려면 여러분 바다로 가야죠. 강가에서 배를 만들지 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노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배 만들어. 어디다가 만들어요?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냔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런데 배가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 40일째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의 지혜 경험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왜 노아보고 산꼭대기에서 만들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해서 큰 걸 이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볼 때 어디부터 싸우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부터 점령했어요. 여러분, 30왕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데가 여리고 성이에요. 그 어떤 성도 부술 수가 없고요, 깰 수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전략이 뭔지 전술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창검술이 뭔지도 다뤄보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이 성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 차근차근 승리하고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 여리고성 딱 가서 우리가 좀 경험도 좀 쌓고 하나님 실력도 좀 쌓고 전술과 전략도 좀 만들어서 기병들 좀 만들고 해서 하나님 여리고성 정복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부터 가라 이거죠. 그 성부터 박살내라 이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다리 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공성전을 해가지고 안에 불 막 집어 던지고 뭐 영화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뭐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도합 몇 바퀴? 계산이 안 되세요? 13바퀴. 마지막 그 소리를 왜 하고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지혜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인생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곳간 짓는 거예요. 창고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저녁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생명 내가 걷어가면 이 부유함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부자의 고정관념 지혜는요, 창고를 가득 지어서 나의 부유함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창대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변수가 너에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네 생명 걷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철두철미한 고정관념 이 틀에서 갑각류처럼, 여러분 거북이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딱딱해요. 말씀이 들어가도 꽂히지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해보니까 이랬더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 나갔더니 이랬더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더라.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예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찬양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더라.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부서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루에 한 바퀴씩 365일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요. 아직도 아니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참고나 짓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고나 열심히 지었다 왔나이다 하나님, 이렇게밖에 우리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끽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닷가에 서가지고 깔짝깔짝거리면 여러분 바다 안에 깊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쓰고 이거 끼고, 예? 뭡니까? 또 산소통 끼고, 예?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예. 오리발? 또 촌스럽게 오리발이라고 그러세요. 예. 오리발은 저도 알아요. 영어로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야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해초도 있고 막 빨간 물고기, 노란 물고기, 뭐 하얀 물고기, 뭐 가끔 상어도 보고, 해삼도 보고, 하여간 뭐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밭에서 서가지고 아 바다는 아름다워 이러고만 계시겠냐고. 하루 종일 여러분 앉아가지고 사과 껍데기만 빨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드시는 거예요? 농약 먹는 거죠. 사과의 참된 맛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사과는 농약 맛하고 똑같아. 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깨물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 얼굴만 혓바닥 가지고 빨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맛인지 알겠냐고. 하나님을 씹어봐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농담하고 있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정관념, 무엇이든지 유하고 뭐든지 강하다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소경도 눈을 뜨고요, 병 걸렸던 사람들도 다 병 고쳐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더라니까요. 나는 의사한테만 가야지 고쳐, 나는 무슨 약을 먹어야지만 고쳐, 나는 누굴 만나야지만 돈을 잘 벌 수 있어. 아, 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물질 안 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세상 방법과 세상의 의의를 찾고 세상의 기술을 찾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모낭처럼밖에 안 되잖아요.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시비 걸려고 한다고 막 그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이에요. 예? 나만 장군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놈의 내가 생각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는요, 좀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거 오늘부터 여러분 이 컴퓨터에도 보면은 리셋이 있어요. 아예 깨끗하게 싹 지워버리는 거. 여러분 70년 신앙생활 하시고 뭐 60년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이거 깨버리세요. 오직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약속,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안에만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나아갈 때 치유하고 회복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옛날 찬양인데 굉장히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지쳐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가시 떨기밭과 같은 괴로운 인생길을 살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